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나.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토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영적인, 물질적인, 관습적인 모든 분야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제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의 권리와는 반대되는 포기와 참음과 인내와 견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종종 권리 회복에는 밝지만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은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 동독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인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나 수십 년 후 난민 사태가 났을 때에 일부 사람들은 교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난민을 끌어안는 것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들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참고 견뎌야 하는데 이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동의해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엄격한 계급제, 가혹한 노예제와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고대 세계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선포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교회는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가르쳤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복음 전파의 장소가 아닌 갈등의 장소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보다 이처럼 다른 문제들이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오늘날 이슬람에서 제기되는 남녀 차별 문제보다 큽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 세계 안에서는 여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세속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박해했던 기록도 나옵니다. 억압으로 인한 차별과 괴로움이 왜 그 시대에 없었겠습니까? 이 소요는 후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란 고대 국가의 가치관을 흔드는 문제적인 종교라는 생각을 권력자들이 가지게 되었죠. 기독교 박해에는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결국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그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요셉에게서도 보는 모습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풀이와 억울함을 갚기 위한 호소나 행동에 요셉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묵묵히 치며 자신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되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고 갑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십자가로 일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도 종종 갈림길에 섭니다. 원통함을 풀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의미를 알아갈 것인가? 권리냐? 십자가냐? 그때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주장이 아닌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에 대한 깊은 묵상과 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길이 저희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깨닫는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것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의 죽음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에 다시 살아나심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과 지는 것 같으나 이김과 억울한 것 같으나 승리함과 부족한 것 같으나 충만하게 넘침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이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양의 성도들과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